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영교회 선교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세종 장로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그 충영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AI 에이전트 사례를 발표하고 그리고 시연도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영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AI 에이전트 사역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AI 선교 오케스트라라고 명명되어 있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그 챗봇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지금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기둥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보면 선교 둔에 해당하는 네그 챗봇 그리고 손발에 해당되는 이제 AI 선교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AI 선교 오케스트라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요거의 핵심은 뭐냐면 누구나 AI를 활용해서 선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80 이상이 되는 집사님, 권사님들까지 다 사실 우리가 AI에 부담, 이제, 그래서 이 벽을 좀 허무는데 굉장히 초점을 맞췄고요. 그래서 핵심은 인터페이스를 없애자. 네, 그런 거였고요.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내용이 그, 그 모토가 비전이 나도 AI 선교사입니다. 처음에 권사님도 AI 선교사 이렇게 했다가 저희 그 집사람이 김정은 권사한테 엄청 혼났고요. 그 다음에 전교인 AI 선교사 했다가 우리 목사님이 전교인이라는 표현은 담임 목사님 쓰시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나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튼 말 한마디로 그러니까 음성으로 입력을 하면 복음 영상과 보시는 것처럼 영상 전도지를 만들고 예배와 찬양을 만들고 그다음 율동 사역을 만들고 만화 전도지를 만드는 지금 이 왼쪽에 보시는 내용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잠깐 한번 보시면 지금 요거를 통해서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만든 선교 영상입니다. 이게 우리가 한 1분 정도 시간이면 바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주제로 한 선교 영상을 만들어줘.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러한 영상이 나옵니다. 지금 음성이 안 들리시나요? 자, 여기서부터 보시면 이제 얘가 선교 오케스트라가 만든 영상입니다. 이 오케스트라 만든 찬양입니다. 그럼 이거는 요 앨범 맨 마지막 단에는 순호를 가지고 작업을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카툰, 만화 전도지. 그래서 저희가 선교를 갈 때 저기 전도지를 가지고 가는데 그 대신에 이렇게 핸드폰에다가 또 자기 그 스마트폰에다가 만화 전도지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동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음성으로 입력을 해서 선교 AI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영상 전도지, 찬양 예배, 그다음 율동, 만화 전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목표가 뭐냐면 음성 입력뿐만 아니라 메인 그들을 위한 점자 그리고 수어로도 명령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에이전트를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걸 먼저 한번 요 내용을 영상 전도지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연을 위해서 조금 이게 좀 그 화면들을 좀 나눠서 설명을 위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 개발해 놓은 요 에이전트를 이제 실행을 시키게 되면 화면에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오늘 좀 너무 느리네요. 그죠? 조금만 기다리시죠.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언어를 지금 저희가 충영교에서 서포트하고 있는 선교지가 13개 나라입니다. 13개 나라 언어로 입력을 할 수 있고 또는 그냥 자동 감지를 누르면 내가 이야기한 내용에 따라 한국어로 이야기하면 한국어를 감지를 하고
또 네팔을 이야기하면 네팔어 감지 이렇게 자동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동 감지를 해서 출력도 13개 나라 언어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13개 나라 언어로 입력을 해서 13개 나라의 언어로 출력을 할 수 있는 아까 영상이 됐든 만화가 됐든 율동이 됐든 다 그다음에 그 노래가 됐든 찬양이 됐든 그래서 기본은 그냥 기본 누르면 한국어죠 하고 영상 길이 이게 장점이 또 뭐냐면 영상 길이가 1분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쇼트 프로그램을 36초에서 1분 사이를 이제 쇼츠라고 합니다. 뭐 왜 그렇게 정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1분 이게 기본이고요. 5분, 10분 설교 영상 같은 걸 만들려면 30분 이렇게 해서 그 길이를 우리가 분 단위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냥 기본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입력은 음성으로 입력이 기본이고요. 또는 기존의 파일을 이용할 수도 있고 물론 텍스트로 입력하는 건 뭐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음성으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녹음 시간도 우리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한 10초, 기본이 10초인데 뭐 20초, 또 설명이 필요하면 30초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본에서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선교 영상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입력을 하면 얘가 이제 이 음성을 인식을 합니다. 여기 보셨죠?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성경 영상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실제 이거에 대한 그 이야기에 대한 대본을 만들고 그 대본을 근거를 해서 이제 영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즉, 그래서 이제 비디오 이제 영상을 만들어 가는데 그 영상을 하면서 실제 영상에 들어가는 그 영상들은 AI가 만들어준 기본 영상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필요할 때 이렇게 바꿔서 사용할 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상을 가지고 교체해 쓸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이제 커스텀 라이브러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런 것들 좀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작업할 때 쓸 수 있게끔. 이러면 이제 지금 요 그 시간이 실제 영상이 만들어진 시간입니다. 지금 요 시연하고 있는 시간이.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영상이 만들어지고요. 예, 거의 다 됐다고 지도가 와서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는데 나오죠. 이런 것들이 AI가 만들다 보니 가끔 엉뚱한 영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우리가 조금 불편한 영상 들어가 있기도 하는데 이때 이제 필요하다면 우리가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보내기를 하면 이게 영상으로 만들어져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보내진 영상은 QR이나 또는 여기 지금 화면 폴더에 집어넣어서 예를 들어서 뭐 일일입니다. 그냥 주면 이 파일 이름으로 폴더에 저장이 돼서 이게 구글 드라이브나 이런 데를 통해서 또는 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카톡으로 자동적으로 전송이 된다든지 아니면 지금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QR코드로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여러분이 이 영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 만드는 것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사입도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어린아이 용도로 또는 어른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영상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그 대상에 따라서 필요한 영상들을 만들어서 선교에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금년 1월에 교회에서 선교주일 행사를 하면서 이거를 시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되게 그 호응을 좀 얻었고요.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를, 이 에이전트를 직접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만든 개발한 내용들을 자, 다 됐습니다. 실제 여기서 폴더 열면 들어가 있던 폴더에서 우리가 이 파일을 찾을 수 있고요. 모바일로 전송하기를 누르면 화면에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핸드폰으로 이 QR 코드를 한번 찍어 보시죠. 여러분 핸드폰으로 갑니다. 아직 찍으신 사람이 한 분도 없군요. 네, 됐습니다. 지금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지금 그 여러 군데로 동시에 전송이 다 보니 조금 그 마틀렉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50%까지는 잘 갔는데. 자, 우선 요거는 가게 두고요. 그 실제 만들어진 파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여러분 폴더에 들어가 있을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 결과 영상들을 한번 제가 만드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화면 보이시죠? 실제 이 화면은 영어로 입력을 했을 때 한글로 나오는 영상이고, 근데 한글로 입력을 했을 때 일본어로 나오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면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일본어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이 화면처럼 너무 느려서 죄송하네요. 이렇게 느린지 모르겠네요. 자가이 뭐 동시에 몇 개가 걸리고 뭐 그래서皆さん、こんにちは。今日は使徒の動き、이런 一章 식으로 八 이런 節に 식으로 つ 이제 いてお 우리가 話ししようと思い 영상을 ます。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そんな難しいことでも大丈夫。長い話はなし。裏も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어로 이야기해서 카자흐어 또는 뭐 베트남어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영상을 다이가 골리앗인데 어린이 버전, 어린이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또 이렇게 요청을 하면 시스템에서 이 에이전트가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혹시 그 화면에 자기 핸드폰에 아까 영상이 다 갔나요? 혹시 이게 내 파일 폴더에 가서 보시면 그 영상이 가 있습니다. 한번 그 QR 코드 찍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옛적에 다윗이라는 소년이 있었음.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거인이 나타났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음. 만약 아이스크림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은 안 했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다윗은 내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음! 이라고 외쳤. 이렇게 어린이 버전으로도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고요. 혹시 자기 핸드폰에 내 파일 폴더에 들어가 있으신 분 있으시면 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작업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요. 그래서 작업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그래서 왜냐면 지금 이제 저희가 충영교회가 금년에 단기 선교팀을 41개 팀에 한 400명쯤, 450명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팀한테 가실 때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선교 훈련할 때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드리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AI 선교 오케스트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러면 실제 아까 우리 AI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이제 조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 AI를 이렇게 조금 진화 단계를 조금 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옛날에 구글처럼 구글이나 네이버를 검색하는 단계에서 지금, 챗 GPT나 클로드나 제미나이 같은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 플러스 지금 AI 앱이 약 7만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를 활용하는 해서 선교 사용할 때 우리가 똑똑한 비서를 뒀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실제 이제 AI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에이전트 자체가 사역에 참여하는 동역자로서 부조종사로서 어떤 역할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는 목적만 주면 스스로 판단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걸 에이전트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워크플로우와 에이전트를 조금 비교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워크플로우는 우리가 쭉 어떤 사람이 진행해준 순서에 따라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지만 에이전트는 자기가 의사결정을 해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AI 선교 오케스트라는 이렇게 이런 단계 5개의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보신 것처럼 먼저 음성에 맞춰서 챗GPT에서 대본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만듭니다. 미드저니 같은 앱을 이용을 해서 그리고 대본을 다시 음성으로 변환하고 그걸 기반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자동 배포하는 이런 5개 단계로 수행을 합니다. 저희가 이걸 개발하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선교 오케스트라를 그냥 컨셉을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툴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이걸 오케스트라라고 비유한 거는 그냥 이것의 지휘자는 하나님이고 아까 말씀드린 영사 또는 만화 또 이런 율동 이런 건 악기겠고 이런 걸 사용해서 우리가 성경을 악보로 해서 연주를 했을 때 선교지에 있는 선교지 대상이나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들려주는 그런 컨셉으로 이 이름을 선교 오케스트라다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장표가 이걸 다 끝나고 나서 저희가 챗GPT한테 이 동영상을 올려주고 완전 자동화로 만든 영상이다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저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저도 뭉클하다고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챗GPT가 가슴이 있다는 걸 그때 알았고요. 농담입니다. 그래서 여튼 간에 이것은 선교 현장 AI가 실제적으로 사역자로 참여한 순간이다라고 자기 본인이 정의를 하고 그래서 자기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AI도 선교사로 참여할 수 있는 동역자로 참여하게 만드는 게 AI 에이전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전체적으로 그냥 노트북 LM을 이용해서 영상으로 좀 정리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요. 오늘은 사실은 이제 그 다음 단계까지 진도 나가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여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목소리만으로 멋진 선교 영상을 뚝딱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꿈 같은 이야기를 현실로 만들어주는 혁신적인 도구, AI 선교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술의 핵심이에요. 그냥 말 한마디로 복음 영상을 만든다니 상상만 해도 정말 놀라운데요? 이게 과연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 주인공의 이름은 바로 AI 선교 오케스트라입니다. 이름이 참 독특하죠? 이름 그대로 여러 AI 기술들이 마치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정말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선교를 돕는다는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다고 해요. 이 기술이 가진 가장 중요한 철학은 바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슨 코딩이나 디자인 같은 어려운 걸 전혀 몰라도 괜찮아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만 있다면 권사님이든 학생이든
정말 누구든지 AI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비전 정말 인상 깊지 않나요? 이걸 바로 AI의 민주화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전문가들만 다룰 수 있었던 그런 복잡한 AI 기술을요, 이제는 누구나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아주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문턱을 확 낮춘 겁니다. 그리고 이 오케스트라라는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번 보세요. 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AI 도구들은 저마다의 악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 말씀이라는 악보를 가지고 영상이나 찬양 같은 멋진 연주를 하면 다음 세대나 선교지에 있는 교인들이라는 청중에게 그 감동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AI를 그냥 단순한 도구로만 보는 게 아니라 사역에 함께하는 동역자, 그러니까 사역자로 여긴다는 점이 정말 파격적이에요. 기술을 인격적인 파트너로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누구나 AI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건 바로 선교의 민주화라는 훨씬 더 큰 그림으로 연결됩니다. 이 기술의 궁극적인 비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또 누구든지 기술의 힘을 빌려서 저 멀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세상, 그걸 꿈꾸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가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과 현대적인 디지털 세상에 만나고 있잖아요. 복음의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전하는 방식은 시대에 맞게 계속 진화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가장 흥미진진한 부분입니다. 이론적인 설명은 충분히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대체 목소리 하나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지 그 놀라운 결과물들을 지금부터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정말입니다. 복잡한 장비나 프로그램 하나도 필요 없어요. 오직 여러분의 목소리만 있으면 돼요. 그 목소리가 영상이 되고 찬양이 되고 심지어는 만화까지 될 수 있다니까요. 먼저 보이스 투 비디오, 줄여서 V2V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영상 하나 만들어줘. 이렇게 말만 하면 AI가 그 성경 구절이 가진 깊은 의미를 담아서 감동적인 영상 콘텐츠를 순식간에 만들어주는 거예요. 목소리는 예배와 찬양으로도 바뀝니다. 바로 보이스 투 워십 V2W 기능인데요. 찬양이 주제나 가사를 말하면 예배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음악이나 배경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춤도 가능합니다. 보이스 투 댄스 V2D 기능인데요. 어린이 주일학교에서 쓸 율동 만들어줘 같은 명령으로 율동 사역에 필요한 안무 아이디어나 교육 영상을 정말 뚝딱 하고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보이스 투 카툰 V2C입니다. 그림의 소질이 없어도 전혀 문제 없어요. 성경 이야기를 그냥 말로 들려주기만 하면 AI가 알아서 그걸 만화 전도지나 사파로 그려주는 거죠. 이 모든 게 목소리 하나로 된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걸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는 가장 실용적인 부분, 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단계별로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과정은 정말 간단해요. 웹사이트에 방문해서 필요한 파일 3개를 다운로드 하고요. 내가 만들고 싶은 콘텐츠에 맞는 파일을 더블클릭해서 실행한 다음에 목소리로 명령만 하면 끝입니다. 기술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정말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바로 이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입력 방식을 고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직접 목소리를 녹음해도 되고, 가지고 있던 오디오 파일을 사용해도 되고요. 심지어 텍스트로 직접 타이핑해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대한 선교 영상을 만들어줘 라고 말이죠. 그러면 AI가 이 명령을 정확히 알아듣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정말 쉽죠? 전체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라는 작은 씨앗이 AI의 똑똑한 두뇌를 거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강력한 콘텐츠로 재탄생하는 거죠. 그 모든 과정이 이 한 장의 그림에 다 담겨 있네요. 그리고 가장 편리한 점 중 하나는 이렇게 완성된 콘텐츠가 자동으로 저장되고 QR코드나 메신저 앱을 통해서
바로 공유할 수 있게 준비된다는 거예요. 만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복음을 나누는 것까지 정말 쉬워진 셈이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이 더 이상 우리 머릿속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 단어 하나가 영상이 되고 노래가 되고 이야기가 되는 그런 놀라운 시대가 우리 앞에 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과연 이러한 기술의 발전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의 새로운 미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여기까지고요. 실제 다음 장표들은 이제 레그 챗봇에 대한 이제 설명인데, 요거는 이제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인데, 30분이 돼서 요거는 이제 혹시 다음 기회에 설명을 좀 드리고, 또 이 강의가 끝나면 아마 지금 요 AI 선교 오케스트라 그리고 레그 챗봇에 관한 그 설명한 영상과 그 팟캐스트를 이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걸 보시면 뭐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그 레그 챗봇의 간단하게 그냥 컨셉만 설명을 드리면, 실제 기존의 AI, 그 우리가 알고 있는 LLM AI는 이론적으로는 인류 모든 역사에 오픈된 디지털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보지만, 실제 우리 교회만의 또는 우리 회사만의 어떤 그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을 모아서 새로 구축한 게 이제 레그 챗봇이란 그 DB를 구축하고, 얘가 검색어에 대답을 해줄 때 우리의 데이터를 참고를 해서 대답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그 거짓 답변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방지할 수 있고, 또 보안 측면에서 굉장히 우수하고, 그 다음에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교회 그 내부에 있던 그 데이터 활용 기반을 좀 만들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구축하고, 이제 구축하는 단계가 어떻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좀 이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AI를 반드시 나의 사역에, 나의 삶의 자리로 가져와야 된다. 이제 그러려면 AI의 3단계 구조를 좀 이해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단계는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 우리가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LLM 모델, 여기는 모든 정보를, 데이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에스카우만 잘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2단계에는 7만 개 이상의 앱을 어떻게 잘 쓸 건지, 내가 원하는 건 다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잘 쓰기만 하면 되죠. 그다음에 AI 에이전트나, 또는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렸지만 에이전틱 AI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 내가 원하는 대로, 여기는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그 염두에 두고 보시면, 이렇게 단계별로 이런 세 단계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 실천 과제로 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1단계에서는 에스카우가 중요하고, 2단계에서는 가능한 많이 써보는 거죠. 써보는 거.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다 있습니다. 그러면 뭘 하고 싶은데 뭘 써야 되냐? 그러면 그냥 챗GPT한테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떤 앱을 쓸까? 그럼 추천해 줍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그냥 우리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쓰는 방법이라든지. 워낙 요즘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소규모로 적용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AI 에이전트를 구축하고, 요거는 좀 구축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해서 내가 필요한 그 사역으로 확장시켜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도입을 이제 진행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저희 충영교회에서는 AI를 활용한 그 선교 사회가 12개 영역에서 AI를 활용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AI 선교 오케스트라, 그 다음에 방과후 학교, 포탈 플랫폼 사역, 그 다음에 선교 챗봇, 그걸 포함해서 12가지 영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빨리 지나가서 좀 죄송한데, 이제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체, 지금 제가 그 말씀드린 내용 전체를 소개하는 영상하고 팟캐스트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좀 오버됐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